2월 9일 수요일 아침 요양 새벽 묵상,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무엇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또한 마칠 때가 있는, 그것이 바로 유한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며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변하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10장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되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뵈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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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되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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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되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글은 인도네시아의 반텐이라는 지역에 사시는
린다 찬드라 자매님의 글입니다. 린다 자매님은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자매님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이 이제 어느 빈민가에서 혼자 어렵게 사는 젊은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며칠째 아파서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여인을 알고 찾아가게 된 린다 자매님은 아마도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이런저런 먹을 것이라든가 씻겨준다든가 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린다 자매님에게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찬송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인은 더 이상 자기가 살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린다 자매님이 여인을 방문해서 찬양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여인은 주로 듣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린다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예수님께 저를 딸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데리고 가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린다 자매님이 여인이 부탁한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젊은 여인은 하늘 아버지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이슬람권의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젊은 여자가 어떻게 그 빈민촌에서 혼자 살게 되었을까요? 린다 자매의 글에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지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가난한 집의 딸들이 그렇죠. 남편이 술주정, 폭력 또는 외도 이런 것으로 해서 버림받죠. 거기다가 이제 몸이 병이 들고 그러면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죠. 근근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딸 린다 자매를 연결해 주셨겠죠. 어찌 보면 좀 린다 자매를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 이 목사를 이런 여인에게 알고 보내주셨다면 저는 그녀의 바람대로 성경도 읽어주고 또 기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찬송을 불러주는 일도 하겠지만 그녀를 잘 설득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정말 돈이 얼마가 들어도 우리 요양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 여인을 이제 회복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요양교회 성도로 또 멤버로 받아들여 훈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키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죠. 인구가 2억 5천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중에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하루에 3,5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1억 정도. 인구의 한 40%는요. 하루에 3,500원도 못 쓰고 사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 밥 한 끼 먹는데 보통 한 8,000원, 7,000원. 그걸로 그 사람들이 이틀을 먹고 사는 거죠.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 나라는 자료를 보니까 상위 4명의 슈퍼리치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재벌 회장들이 있죠. 그 중에 2명은 형제예요. 형제, 친형제. 그 4명의 부자들이 가진 총 재산이 하위 1억 명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보다 많대요. 이야, 어쩜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빈곤율과 여성 학대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의료보험 제도가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림에 떡인 의료보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빈민가에 사는 버려진 젊은 여인이 병들었을 때에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다고 멸시받고 여자라고 천대받고 힘 있는 자들에게 학대당하고 그러면서 질병의 또 통증을 안고 참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때 린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고 근데 이 린다라는 분이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한 인격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잖아요. 린다한테. 그러면서 린다 자매가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여인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십자가 죄 사해 주심과 구원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됐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박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죽던 그 주에 이 자매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져요라는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죠. 이번 주 내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 그만 저는 하늘 본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린다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요. 사실은 그 여인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대신 기도를 부탁했지만 저는 이 여인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지만 기도 자체가 서툴러서 부탁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과 한날에 같이 죽은 사람이죠. 그 얘기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가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린다 자매님이 이 젊은 여인이 린다 자매님의 기도가 끝난 직후에 아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정말 캄보디아를 갈 때마다 그리고 유럽을 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다를 수 있을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가까운 북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억울한 일, 고통, 학대, 멸시와 천대, 배고픔, 굶주림,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 린다 자매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 가난한 젊은 여인, 죽어가는 여인을 찾아가게 하신 하나님, 또 이 여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와 함께 하늘 본향집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또 건강하건 병들었건 언젠가 이 여인처럼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평한 사건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 본향집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유양성도뿐 아니라 유양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하늘 본향집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린다 자매와 같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대해주시고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증거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